세상의 모든 피조된 것과 확연히 구분되시고 절대 선이시며 거룩하며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시고 충만하시며 또한 거름과 같이 미숙한 저희들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한 것을 쌓은 적이 없는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일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이 시간 겸허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선하게 잘해보리라 도모한 일들이 허무와 죄로 기울어져 주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없었는지요. 세상의 탕자에서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마다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한 집에 살면서도 물리적인 공간만을 공유하고 정서적인 교감이 없이 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거짓과 악한 미디어 문화와 세상의 풍속으로 우리와 자녀들이 유업하고 지배하려는 공중 세력들을 그 유세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질서와 경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안녕이 열강의 이해 가운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 속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저희의 삶이 드려져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귀한 성경의 말씀이 전해지는 사경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의 깨달음과 결심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신약 8쪽입니다. 6장 11절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구약 106쪽인데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구약 10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례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호벨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각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호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홀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도로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그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호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위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호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네, 이제 장웅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을 떨쳐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제 삶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 속에 이 주기도문이 있다는 사실을 첫날 저녁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강론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 기도 속에 함축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바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항로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구실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유권이 펄럭이는 깃발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주석가로 알려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또 성경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지만 가장 실천되지 못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구절구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사회 전반의 욕구와 우리 인생의 그런 희망사항, 경향에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하니 저의 삶이나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전반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긴장의 징후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나라와 뜻이 먼저 도래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좀채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습관화된 사람이라도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그리고 다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지금 우리에게 급하게 다가와 있는 자녀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의 생활비 문제라든지 우리의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아버지 하고 그것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호소가 터져 나오게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혹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오늘 저의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살펴보더라도 기도의 우선순위만 아니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사고의 어떤 양식에 주는 도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방탕과 같은 자기 발견과 겸손,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나 감사가 늘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고 때문에 금방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되었으면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도록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의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 어떤 의무감으로 수종드는 일꾼으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오던 그 아들의 심정처럼 말이죠. 그리고 과거의 바리새인 못지않게 기껏해야 지키지 못할 그런 금지 목록만 잔뜩 만들어 두고 이것이 죄냐 아니냐만 따지고 있기 십상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구하여야 할 텐데, 우리의 입맛이 실현되는 우리의 왕국을 구현하는 데만 노심초사할 때도 많지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이사야처럼 제가 죄인이고 죄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인 한 사람인 제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할 때 그 고백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 전반의 습성 때문에 그것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일도, 그리고 그 소원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일도 마음먹은 대로 척척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얻으실 그런 이득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그 기도를 통하여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누리도록 초대하시는 것 외에 우리 주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처럼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옳은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권고로 듣지 마시고 이것을 목표 삼고 우리 믿음의 발전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훨씬 더 다가가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로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표현이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혹은 새벽에 나를 찾는 이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병행 구절로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만큼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병행 구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한 열심인가가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방향을 우리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후에 이제 주님의 기도는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전 후반부로 나누는 기준은 아까 오전에도 생각해 보았다시피 하나님 당신의 그 무엇을 구하던 기도로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로 드디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과연 우리가 좋아할 만한 기도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켈빈이 말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10계명과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두 말씀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관계와 태도를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수 요소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삶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도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벌써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르치실,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요소들을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양식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주님께서 다루시는데, 이런 모든 주제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루는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미리 깨닫고 마음으로 안심하고 있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민감하신가 하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이 우리처럼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로서 혹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모든 방황과 열망과 실망과 애환과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경험해 보셨고, 슬픔과 배고픔까지도 경험해 보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가지 안심하고 주님 기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는 그 기도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기꺼이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해하시는, 제대로 동정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혹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반가운 기도입니다. 양식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세계 여러 다른 언어들로 어떻게 번역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로는 단연 빵이겠죠. bread.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말에서는 떡으로도 번역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밥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 완본 부족이나 파푸아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은 세고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 빵나무라고 텔레비전에 가끔씩 보시면 야자나무의 일종인데 속을 벌려보면 하얀 그 가루가 딱딱하게 조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고구마 속처럼. 그 녀석을 파서 물에 짜면 전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 파푸아 사람들의 그 주된 음식입니다. 그런 다양한 음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요구되는 전반의 필요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곳, 기거할 곳, 일할 수 있는 직장, 친구, 배우자,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수시로 필요한 삶의 지혜들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필요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채워달라고 공급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크나큰 특권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신 분이 다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더욱더욱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자립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자수성가해야 능력자라고 칭송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시대에 우둔한 소리로 들리겠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자 같으니, 이런 소리를 듣기가 아주 딱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까맣게 모를 때나 떨 수 있는 오만 방정이 그 말입니다. 왜 당신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 라고 하는 종류의 말은 상당히 그 자립 정신에 충실한 아주 독립적인 현대인이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우둔한 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적이 있는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의 질병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누구 못지않게 지성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지금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를 설파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6년 전인데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그때 치렀습니다. 면접 시험인데요. 석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불어나는 시험이에요. 대충 어떻게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자기소개를 제가 처음 딱 하니까 면접관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는 한 분이셨는데, 자네는 내 여식을 어떻게 살려 먹일 참인가? 제 장인어른이 되실 분께서 제게 처음 물으신 질문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우리 집으로 가면 당신이 무슨 장씨에 몇 대 손인가를 물을 테니까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유출된 문제니까 답을 준비를 했죠. 36인지 38인지 헷갈리다가 이제 이게 답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죠. 이미 저의 아내를 통해서 대학 졸업반인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고, 또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딸을 통해서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래, 내 여식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먹여 살릴 참인가 하는 아주 안서우러운 표정으로 물으신 거죠. 제 아내의 식구들 중에서는 고모님 한 분을 빼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없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저의 형님 외에는 아무도 신앙을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문제는 이미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달리 답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대답을 하면 아주 훈훈한 미소를, 이렇게 벚꽃 향이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이런 미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인어른은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더 보태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뭐 기적적인 방법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 당신의 일꾼이시고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제 말은 교회를 통해서 저희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면 당장 대구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게 될 테고, 그런 데서 생활비를 얻을 수 있다는 좀 설명 가능한, 납득 가능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시험을 치러 갔더니 이번에는 우리 제 집사람이 될 사람, 지금 이제 아내의 삼촌, 막내 이제 동생을 대동하고 앉으셨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아내의 형부들까지 합세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그 처남들까지 앉아서 한 6명 이렇게 쫙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을 잘 치른 덕분에 지금의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답을 했는지 나중에 혹시 그런 위기에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과일 농사도 지으셨고 그리고 논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는데, 이 끼니가 위험할 때에도 차마 장인어른께 쌀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도 아내가 그걸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파송된 연후에 호주에서 언어 훈련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가자마자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후에 더 이상 저희를 후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다시 후원을 개척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교회가 이런 형편에 처해서 돌아왔습니다라고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잠시 안식년 가지러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 26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지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고비를 거치면서도 나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한 달치 아니라 일주일치의 양식을 염려하던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사히 지났고, 무사히 지나기만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저희 속에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력을 한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전달하는 그런 아주 특전을 얻게 되었으므로 저희에게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나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님에게 묻더라도 저는 이런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신명기 29장 5절에서 지난 광야길 40년에 백성들의 옷이 낡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회고합니다. 모세가 지금 회고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 중 누가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을까? 길이 끝날 즈음에 함께 보았고 함께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의 말에 반기를 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말을 하는 순간 길이 끝날 즈음에는 깨닫게 되는 이런 진리를 길의 시작부터 혹은 길의 중간부터 믿는 현명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에 데모를 많이 했죠.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하고. 주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신 기도는 지금 신앙의 초입부터 혹은 중간점부터 그 사실을 한번 믿어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첫 번째 요청이자 믿음으로의 도전입니다. 아직 너의 인생길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믿고 한번 구하여 보렴 하시는 요청이죠. 아무리 우리의 길이 광야길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감동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선교사 자녀가
같은 GBT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 아이인데 이제 MK로 선교사 자녀로 쭉 자라다가 대학에 갔다가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돌아오더니 자기 캐비넷에 있는 옷을 다 던지면서 이게 옷이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얘가 왜 이러냐 이랬더니 친구들한테 가가지고는 옷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그런 젊은 세대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거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대체 그것이 만족할 만한 목표냐고 그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옛날로 치면 저도 어릴 적에 타이어표, 그 비행기표 생고무신 신었습니다만 검정 고무신 신고 있을 때 흰 고무신 신은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비 오는 날 그 녀석을 뒤집어 가지고 신으면 빽빽 그 개구리 소리 나는 것이 아주 나름 즐겁기는 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생고무신으로 그러면 견디는 게 우리 목표입니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이왕이면 오전에도 본세 이야기를 했는데 본세나는 브랜드 운동화, 그것도 한 켤레 있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곳에는 하다못해 봄, 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이런 방화나도 있고 그래야죠. 이런 시큰둥한 반응과 함께 주님의 이 기도 안내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반발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일용할 양식인가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 날 쓸 것을 구하라고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넉넉하게요.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자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에피오신 하는 단어는 그 쓰임새가 아주 희귀해서 이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하루에 있다기보다는 필요에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에 오히려 강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런 차이에 주의해서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하루치의 양식만 구하라고 하는 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오늘이라는 시간, 제때에 공급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힘입어 적시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한하시거나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서 긴밀하게 준비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때부터 그분은 우리의 넉넉한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라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 완본말로 이것을 번역하려고 하니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라고 번역을 했더니 뭐 문제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뱀이 생선보다 좋은데 그 귀한 거거든요. 한 3m씩 통통한 거 잡으면 여러 식구들 먹을 수 있고 그것도 자기들이 먹지 않아요. 귀한 장모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일단 그 처가에 먼저 선물해야 되는 귀한 것인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면 이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는 겁니까? 좋은 아버지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독뱀으로 바꿨어요. 독이 심한 뱀. 그냥 그것은 아무라도 보면 그냥 슬슬 피하는 짧고 물리면 맹독으로 몇 분 안에 죽고 마는 그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던 순간부터 그분은 이미 넉넉한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당신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 있도록 인생에서 아주
실제 수업을 여러 번 개설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이제까지 4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계속 주기도문 한 구절, 신약이나 혹은 구약에 있는 구절을 한 구절 이렇게 살피면서 해온 것처럼 성경의 다른 예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이해를 한번 도모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는 동안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님께서 주셔서 먹이신 일은 마치 우리가 대학 과정에 가면 전공의 기본 과정은 101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공으로 올라갈수록 앞에 2가 붙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수업 101에 해당되는 코스를 주님께서 개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이곳을 살펴보면 이곳에 소개된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홍해를 만나고 엘림을 지나고 아직 시내산에는 다다르지 않은 그 상황에서 신광야라고 불리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아까 그것은 두 번째 달 보름이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시기인 거죠. 출애굽한 직후 한 달 보름. 그 짧은, 어떤 사람은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정 동안에 비교적 짧은 그 여정 속에 이미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의 자유가 선사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자, 홍해까지 가는데 거의 한 하루 정도 걸렸을까? 밤, 낮. 거기에 다다르자 이미 이 민족의 본성이 바닥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기쁜 것도 잠시 모세와 또 이 모세를 향해서 자신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닥으로 길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겨우 드디어 이제 마실 만한 물이 있나 보다라고 짠 하고 물이 나타났는데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원망을 다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어떤 나무를 던지게 하시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단물로 바꾸시고 거기에서도 몇 가지 규칙과 질서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과연 나를 공경하는 백성인지 한번 보자라고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아주 훌륭한 리트릿 장소였어요. 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이었으니까 숫자의 상징성만큼이나 12, 70.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완벽한 휴양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엘림을 이번에는 떠나서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중에 신광야에서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온 회중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과거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먹던 음식에 대한 향수와 함께 그곳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제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 형편들을 늘어놓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고기 가마 옆에 앉았을 때, 그리고 배불리 먹었던 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 시절의 형편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 말을 듣는다면 거의 실소를 자아낼 만큼 이것은 부풀려진 말입니다. 고기 가마 옆에 앉았을 때, 우리가 배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떡을 먹을 수 있었을 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하소연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영어권의 그 Today's English Version이라고 현대어 번역이죠. 그리고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그거 역시 현대어 버전인데요. 둘 다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저 앉아 있을 수라도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먹을 수라도 있었을 때, 그 히브리에서 앉는다는 말이나 산다는 말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적어도 거기서 앉아서 먹을 수라도 있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그 피로감과 음식에 대한 어떤 그 굶주림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환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듯한 번역 같습니다. 물론 그 고생이야 어찌 동정이 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지난주에 혹은 어제라도 우리가 당장 걱정거리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좀 퉁명스럽게 내뱉은 그런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속내가 들킨 것처럼 갑자기 이 말을 읽으면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그 말투에서 드러난 것처럼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자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특권도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말로는 모세하고 아론 당신들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원망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화살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이야기할 때 2, 3절에서 이야기하고 올 때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백성들의 고충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고 계신데 백성들이 과장을 해서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앉았을 때 하고 아주 그때는 풍족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도 훨씬 남음이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노름하는 사람들이 뭐 누가 딱 던지면 뭐 받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콜 이렇게 하듯이 마치 누가 주지도 않은 쌀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쌀을 말로 갚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가 빵을 비처럼 내리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는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먹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비처럼 빵을 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우리말에서는 양식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할 때 이 레헴 이 양식은 곧 소개될 만나를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나의 존재는 신기하고 맛도 알 수 없고 근원도 알 수가 없어서 아직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15절에 갔어야 이게 뭐지? 이거 뭐야? 혹은 너 이거 뭐니? 그래서 만 혹은 만후 하는 말에서 만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설사 고기를 끓이는 가마 옆에서 그 빵을 혹은 떡을 배불리 먹은 적이 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온 지면을 덮는 이런 신비한 양식을 제공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먹을 만큼 넉넉하게 거두는 여유와 꾸준함 역시 한두 번 잔치집에 가서 그런 걸 얻어먹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서 요청하지 않은 사실까지 하나님은 더불어 말씀하시는데요. 매일매일 그날 몫의 양식을 거두겠지만 6째 날에는 그 거두는 양이 갑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양식으로 삼게 하겠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다음 날은 양식을 거두는 수고로부터도 분리된 특별한 날을 가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아직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은 시내산에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정하실 텐데 아직까지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7째 날만큼은 그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급까지 함께 베푸시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법을 위한 법도 아니고 질서를 위한 질서도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영육 간의 필요를 함께 아우르는 돌봄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텔레비전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보태주고 거기다 또 다른 거 또 덤으로 주고. 주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챙기시는 데 있어서도 매일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출현시키셔서 고기를 제공하시고 아침에는
빵이나 떡 같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영양사의 식단 못지않게 하나님은 다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이런 공급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 가지를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항목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양식이 비같이 지면에 덮일 것인데 사람들이 과연 진 밖으로 나가서, 즉 들판으로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큼 걷어올 것인가를 테스트하시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 가지로 복잡하고 또 기만이 많고 한데 과연 그것을 이렇게 거두는 것 자체로 테스트가 가능할까? 사람들의 순종 여부를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하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십시다. 어쩌면 단순하기 짝이 없는 테스트 같지만 이 시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하셨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여기에서도 함정으로,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테스트하시겠다고 하는데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이 신광야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서는 각 사람이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약 우리의 한두 해 정도 되는 약 2리터를 약간 웃도는 한 오멜씩이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 양의 적정치를 가늠할 수 있게는 하지만 오늘날의 전자저울처럼 몇 그램까지 가려내기 위한 그런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잣대로 사람들의 필요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 그런 기준에 가까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7절하고 18절에 가보면 아주 헷갈리는 구절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즉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것 같았죠. 눈으로 보기에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 오멜의 아주 신비한 모습, 신기한 측면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거두었더라도 오멜로 되어 보기에는 적정량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양껏 먹지만 음식물을 남기면 벌금 물립니다 하는 이런 음식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루 먹을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인지 아니면 먹고 싶은 만큼인지가 헷갈립니다. 먹고 싶은 만큼인지 먹을 수 있는 만큼인지 들어도 헷갈리시죠?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냐? 음식이 남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이 남은 것을 보면 욕심을 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만큼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았는데 씨름 선수가 가져가는 것이 엄청 많아 보였는데 다 먹었으면 그건 욕심을 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먹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 날 혹은 자식에게 주려고 비닐봉지에 싸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욕심을 내는 것인 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을 때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엉성할 수도 있는 오멜을 기준으로 삼아서 경고하신 내용도 다름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난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과하게 챙기거나 믿음이 없어서 적재하려고 들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필시 그렇게 하면 남긴 음식에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만나는 삶거나 구워서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 날
양식을 구하러 나간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남기려고 하다가 욕심과 불신이 탄로나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그 게으름 내지는 또 욕심이 오늘도 좀 거두어 볼까? 그런 욕심이 들킨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로 적정량을 되어보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양의 판단을 각 사람의 필요와 양심에 맡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필요가 얼마인지 구하렴 하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초청은 이처럼 내일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하여 오늘치를 헤아리는 선한 양심, 그리고 지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양심도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털어 끌고 옵니다.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다음 날에도 그 주인이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렴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털어 끌고 오는 욕심쟁이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이 이게 양식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감을 잡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 건강, 지식, 명예, 친구, 자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 주님은 우리의 양심적인 필요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오묘한 접점인 한 오멜씩 필요로 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적인 필요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접점인 오멜요. 그러니까 이 오멜이 내가 보기엔 당신 저울 틀렸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양심이 알 수 있는 그런 저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하시려고 하는 뜻보다도 내일도 모레도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심적인 우리의 필요만큼의 양식,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삶에 미치는 효과, 이것은 끼니를 얻느냐 못 얻느냐를 훨씬 능가합니다. 기본적인 웰빙을 보장받느냐 못 받느냐를 훨씬 초월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16장 메시지가 전체로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양식의 문제를 초월하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양식의 문제를 초월하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답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의 문학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그 일체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서 비평가들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학문적인 접근 같아 보이지만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아니면 대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그 잣대로 논리로 자르고 붙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여러 구전에서 가져다가 붙인 결과로 짜집기를 한 결과로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를 예로 쭉 우리가 읽다 보면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 앞에가 딱 붙으면 훨씬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직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마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그런 부분에서 논리성이라든가 일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붙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강론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이거는 목적이나 강조점이 단순히 사건의 시간 전개나 혹은 논리를 초월하여 강조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2절에서 3절은 백성들이 불평을 제기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당신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 그리고 9절까지 가면 모세와 아론이 혹은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4, 5절 말씀이 모세와 아론의 말 11절 또 혹은 12절이 13절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될 만나나 메추라기 사건보다 앞서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구조가 의아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2절, 3절, 4절에 당장 백성들의 그 불평에 직접 맞닥뜨리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와 아론이 6절에서 8절 사이에 백성들에게 되돌려서 말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 그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임재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를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한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곧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6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진에 덮이게 하시고 아침에는 이 신비한 하늘의 양식을 떡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백성들이 불평하자 4,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핵심, 곧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6절에서 9절 모세가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은 이 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 너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절 3절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난 다음에 4절 5절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평에 대한 답은 모세로부터 지금 듣게 될 것인데 모세는 자기들의 질문과는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고프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그때 고기 가마 옆에서 앉아서 먹을 때가 좋았다. 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6절 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프다는데 웬 하나님의 인도하심 타령이냐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양식 너머에 그분의 성실하심이 있다. 성실의 근원에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 책임지심이 있다. 함께 하심이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의 핵심입니다. 양식 문제를 통해서 혹은 양식 문제의 그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끼니가 아니라 생명 줄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도 우선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한참 뒤에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는 우리가 눈을 딱 뜨면 기도하고 싶은 그 제목은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그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아닌 삶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위대한 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이 떡만을 위해 살 일이 아니요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빼곡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 수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러나 그건 너머에 있는 의미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양이면 인생은 단순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이 성취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확실하게 해주시더군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만큼 주님께서 앞서 구하라고 했던 주제들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가 진정한 삶의 질과 축복받은 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시작부터 산상수훈의 첫머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은 오늘날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난의 문제를 혹은 때로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육체적으로 풍성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가난을 느낄 마음의 여지가 없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나의 필요를 발굴하는 데에만 기도의 대부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가 얻은 수입의 쓰임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인가?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인가? 아니면 우리가 쓸 만큼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쓰임새를 단정하지 않을 때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오늘 쓰고 싶은 만큼이라고 읽지 않을 때 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참 쓰임새를 주님께서 밝혀주시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 공급해 주시기도 전에 일단 지르고 봅니다. 신용카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의 삶에 여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서 가치롭다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떼어놓을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용카드로 찔렀고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른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판단한 그 기준에 미치려고 이미 돈을 썼기 때문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것 밖에는 달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친절한 기도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한 오멜은 얼마만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모든 행위와 순간들이 순전히 그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는 노고가 아니라 그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과정과 결과와 관계와 영향을 통해 주님의 존재와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는 일, 그것이 앞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십시오. 제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진 밖으로 나가서라고 하는 적어도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주님께서 제 텐트 쪽으로 이왕이면 쫙 떨어뜨려 주셔서 저는 그릇만 딱 들고 있을 테니까 한 오멜 쫙 차고 오늘은 스톱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진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오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양식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양식의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영당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는 태도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 뜻의 실현을 위한 대사로 살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모쪼록 우리 삶의 목적과 질서를 바로잡는 이 기도와 이 믿음으로의 초청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그 결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주시는 한 오멜만큼 우리가 오늘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먹이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먹이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에 주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두고 일하는 동안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진 밖으로 나가는 그런 수고들이 매일매일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가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은 인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4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 먼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저희 욕심 같아서는 선교사님을 좀 더 붙들고 또 이전처럼 이렇게 오후에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선교사님 내일 또 바로 돌아가세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좀 풀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바로 이렇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통령님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맨날 헷갈리고 두렵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미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리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들려오는 여러 가지 뒷소식을 들어보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아저씨가 너무 빨리 결판을 내자고 하니 참 시간이 단축된 거로 시간을 늘리려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붙잡고 열심히 지금 사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판에 끝내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얘기하면 할수록 일이 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사자가 되고 육자가 되고 할수록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력이 없어요. 그걸 기다릴 만한. 저도 인내력이 없고 제가 바라기는 단칼에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위정자들에게도 또 트럼프 아저씨한테도 또 김정은 동지께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뭘 걸립니까? 정말 이렇게 결단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잘 무마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브라질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1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남한과 그 남한의 성도들과 전쟁이 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 가신 한국분이 왜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물었더니 당신들과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 저 남쪽에 있는 브라질의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브라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늘 선포되는 말씀이 비슷하죠. 또 기대했다가 또 뭐 별로 기대에 맞지 않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오늘 성교사님 축도하신 다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제정하시고 그 기도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친절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안에서 양식 너머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말씀조차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양식 이상의 것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한 오멜씩 구하기로 작정하고 구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